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뢰한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영상으로 차량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안내로 꽃꽂이와 청소로 조율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천국에서 반짝반짝 보석 같은 이름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 위에 멸류관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준하장님들 아들 이준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되게도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언화 성도를 축복해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쏘는 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활짝 열리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성령 받고 말씀 듣다 치유받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진실하게도 살고자 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함으로 살고자 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십시다. 진실하십시다. 걸어가십시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만 안 되나?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우리를 늘 중동질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셔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다면 괜찮을 텐데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있는 걸 아세요? 천사가 있어요. 또 마귀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현대 과학자들은 마귀 봤냐, 천사 봤냐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에 근거한 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있어요. 아,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가 뭐합니까? 천사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해요. 믿더라도 하나님과 어긋나면 그 믿음은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등 돌리게 하고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귀에게 넘어진 영혼이 있더라고요. 누가 넘어져요? 제일 먼저 우리의 조상인 하와가 넘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거느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뱀으로 다가온 마귀가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여, 왜 그러시는가? 저기 있는 나무를 보라. 아,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한번 먹어봐. 한번 잡숴보면 알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 먹었어요. 먹었는데 좋은 거니까 먹었겠죠? 네, 자기 나름대로 좋은 거.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문제예요, 항상.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면 금해야지. 하나님께서 금했어도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여.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하와는 보니까 선악과를 금했는데 이거를 좋아 보니까 따먹었어요. 좋은 거 따먹었겠죠? 좋은 거 따먹으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남편 갖다 줘야 돼요? 안 갖다 줘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거니까 남편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남편까지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죄짓게 만들지 말지어다. 아멘 하세요, 아내들. 좋은 거라면서 남편 죄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가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일하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어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왜 유혹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는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을 물리치러 오신 예수님이 제자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뭐냐?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마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길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을 보니까 사탄은 옛뱀, 뱀으로 다가온 마귀죠. 옛뱀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지려고 했던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항상 잡아먹을 영혼, 넘어뜨릴 영혼,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할 영혼, 망하게 할 영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지오그래피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아주 험악한 사자가요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사막을, 이 초원을 바라보는데 어떤 걸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를 하는 그런 것들은 안 잡아먹어요. 그냥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그냥 먹는 것만 집중하는 그러한 동물은 확 잡아먹어요. 또 같이 모여있는 동물도 안 잡아먹어요. 지 잘났다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가서 그냥 확 잡아먹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삼킬 영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 경계할 수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붙들린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에서 정수리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로가 하는 말을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마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요셉 이후에 저 애굽에 내려가서 살은 것이 430년이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왕조가 바뀌니까 그냥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애굽에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9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셨더라. 듣고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런데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바울도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주변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대변이 있지 않니? 대변이 내 형 아론을 예비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지고 형인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로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아니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 애굽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여호와라는 신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척마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그때마다 이 바로가 깜짝깜짝 놀라죠. 첫째 재앙이 뭐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팡이를 물을 날강을 칠 때 날강이 피로 변하고, 이 지팡이 든 손을 갖다가 물 위에 뻗을 때 그 물이 막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냥 사방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면 거기서 막 개구리가 우글우글하게 막 들어오고,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집안에도 침실에도 밥상에도 개구리 천지.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를 다 잡아다가 잡았겠죠, 죽였겠죠. 그래서 쌓아놓으니까 그것이 막 산더미 이르는데 그 썩을 때 악취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내리죠.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는데 이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붙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긁고 난리예요. 그랬는데도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에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파리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파리 잡다 날 샌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리가 많았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방이 다 파리떼니까 바로가 두 손을 든 거예요. 두 손을 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는 말.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저 광야 4일 정도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랍니까? 야, 날도 더운데 거기까지 뭐하러 가? 그냥 거기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여기서 예배 드려, 이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유혹은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럽니다. 야, 너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서? 그래, 요즘 온라인 예배 참 좋더라. 그냥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 어느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 되면 주물이나 뭘 켜놓고서 다 앉아가지고 정장 입고 성경책 딱 펴놓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화기는 저쪽에다, 핸드폰 저쪽에 집어넣어놓고 틀어놓아서 감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너가 믿을 때 옛사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너 좋아하는 거, 너 즐기는 거 포기하지 마라.
이런 미륵. 가나안 땅에는요 이런 신 저런 신 아주 잡신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호와 신을 하나 얹으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신 다 믿고 거기에다 여호와 신까지 섬겨라 이거예요.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천국에서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성도는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살다가 천국 문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옛사람 다 벗어던지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살던 그 자리에서 이건 뭡니까? 내 습관,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교만, 내 모든 것들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럽니다. 너 술 좋아하잖아. 아이,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 너 게임 좋아하잖아. 그거 하면서 예수 믿어. 응? 너 직장 생활하는데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잖아. 그렇게 믿어도 돼.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래. 마귀가 더 잘합니다. 응? 뭘 그러니 뭘 갈고 있어.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믿더라도요 다부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서 죄질 거 다 지고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옛 것을 잘라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지었던 죄 짓는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너 즐기는 거, 너 누리는 거, 너 고집, 너 교만, 너 그런 자존심 그대로 갖고 있어도 돼.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된다. 너 교만의 자리 떠나야 돼. 불순종의 자리 떠나야 돼. 음란의 자리 떠나야 돼. 분열의 자리 떠나야 돼.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뜻으로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요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될 때에 결국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 그렇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냥 너 누릴 거 다 누리고서 예수 믿어. 그거 안 됩니다. 내 죄악된 자리에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둠이 될 때에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안 된다니까 이 바로가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보니까 너희들이 굳이 광야에 간다면 그럼 멀리 가지 말어. 아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야 나가면 아쉬운 사람이 있으니까 아쉬운 사람은 얼른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애굽에 일이 있으면 얼른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마귀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간다더라.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 이거죠. 대충 믿어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 가냐 이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갈라진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부실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쭉쭉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되고 참되고 알차고 적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적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적당히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도록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사탄 마귀는 그럽니다. 적당히 믿어라 이거죠. 요즘은 밸런스라는 그러한 그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균형 있게, 취미 생활도 균형 있게, 신앙 생활도 균형 있게, 취미 생활도 균형 있게 이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너무 열심히 있지 말라 그래요. 뭐 새벽 예배 멀어 나가, 수예배 멀어 예배하여 예배해. 속해 안 드려도 야 속해 없는 교도 있다더라. 야 선교는 뭐 모여서 뭐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무 열심히 믿지 말어. 제가 미군 무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아주 미군 무대 가면은 나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요, 폭풍이 지나가고 날았거든요. 태풍이 탁 지나고 나오는데 미군 무대에 있었던 그 멋있는 나무들이 다 드러누웠어. 허리가 아픈지 다 드러누웠어. 그래 내 뿌리를 봤지 않습니까? 뿌리가요 옆으로는 보졌지 밑으로 뿌리 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아주 산기도 갔을 때 소나무 잘못 잡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 얇은 거 있죠. 얇은 소나무도요 안 뽑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안 뽑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적당한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될 때에 어떤 가운데서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으십시다. 진실되게 믿으십시다. 적당히 아니라 뜨겁게 믿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다 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병이 있냐면 돌림병. 동물들이 다 질병으로 막 죽는 돌림병이 왔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강박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데 막 불덩이와 같이 내리는 거예요. 막 예굽 땅에 그런 농작물이 다 피해되고 들에 있는 사람들이며 짐승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8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 이거죠. 모세와 아론은요 번번이 거역하는 바로에게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명자는 전하는 거예요. 사명자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갑니다.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가요 무섭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 하늘이 껌껌해져.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오는 거죠. 남는 게 없어요. 그 개들이 지나가면. 그런데 이것을 바로와 그 대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딱 가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딱 돌아오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옆에서 듣다가 바로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바로시여, 이번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저들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막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그래 가서 예배할 건데 제사할 건데 뭐 누구 가야 돼? 그랬더니 남녀노소 다 가고 우리의 소유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세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 자, 장정만 가라는데 출애굽기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가요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다 갈 거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유혹하는 거 아십니까? 뭘 바쁜 세상에 다 믿어. 대표주자 한 명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저 시골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간대. 남편이 할 말이 있지. 그렇게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합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새벽에 애들 찡글찡글대는 것 그 들고 와서 예배한 그러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어머니, 그런 자녀들은요 어머니 기도대로 아이들의 신앙 안에서 잘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 늘 하는데 혼자만 믿어. 결국은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시름시름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가정의 믿음의 기부가 딱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잘 못 믿어. 늘 가족과 함께 애들 손잡고 부부가 손잡고 와서 예배하는데 그 믿음의 회복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배 재앙이 지나갑니다. 메뚜기가 때가 와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에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 4일 동안 지속되니까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번째 유혹을 합니다. 4번째,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 4번째 유혹이요, 마귀의 최후의 유혹이에요. 뭐랍니까? 그래, 장정만 가면 안 된다고? 애들도 가야 된다고? 그래, 다 가. 애들도 다 가는데 단 내 물질은 가져가지 말라. 물질은 가져가지 말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귀한 예물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께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전기도 많이 쓸 수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이렇게 틀 수가 있고 교회, 이 큰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하더라도요, 늘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너 11조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감사금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뭐 구제헌금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또 대지헌금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글을 보니까 얀 후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다 이겁니다. 주머니의 회개. 제 목회 여정이 이제 3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요, 목회 여정 속에 볼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껴서 부자 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부자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헌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되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꼭 그 두지 드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귀는 거봐, 교회는 돈만 얘기하잖아. 이렇게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은혜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한달지라도 마귀에게 넘어가서 넘어진 영혼, 자빠진 영혼, 시험 든 영혼 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내시고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셔서 영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진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